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다 취할 수 있는 이 시간인데요. 아버지,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만날 때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성도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재판관기 사사기 12장입니다. 오늘은 12장과 13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1장과 12장을 계속합니다. 11장과 12장. 11장 2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때 길르앗인 입다는 힘센 용사였고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타국 여인의 아들임이라 한지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하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 들어 그와 함께 나가더라. 시간이 흐르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더라. 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길르앗 자손들이 톱 땅에서 입다를 불러 오려고 가서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노라 하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고난에 처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다시 돌이켰으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길르앗 온 거민을 다스리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자 나를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하더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을 다스릴 우두머리와 장군으로 삼더라. 입다가 미스페에서 주 앞에 그의 모든 말을 아뢰니라. 사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귀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창녀의 몸에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나오실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걸 미리 하나님 보시고 사용하는 겁니다. 옛날에 유다의 두 아들이 죽었죠.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줬는데 결국 그들이 죄를 져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다말이 이제는 도저히 셋째 아들을 차지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레스와 사라라는 두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게 결국
그 다말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은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바레스와 살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유다도 그랬어요. 이제 뭣도 모르고 이거 뭐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니까 막 죽이라고 호통을 치니까 그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다에게 받은 그 증표 있잖아요. 그걸 딱 내놓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네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하나님은 어떤 출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출신을 보라.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 학벌 좋은 사람도 없고 너희 천한 자들 아니냐. 천한 자들을 택하여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사야서 60장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낮고 천하고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옛날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몇십 년 전에 뭐 얼마 전에 130년 전이라니까 지금 뭐 한 150년 전 그 정도 되겠죠. 그때 선교사를 보냈는데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그랬어요? 왜 보냈을까요? 너무나 무지하고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왜 멕시코 보냈죠? 가난한 자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왜 큐바로 보냈죠? 가난한 자니까. 왜 브라질로 보냈죠? 가난한 자니까. 왜 콜롬비아로 보냈죠? 가난한 자니까. 왜 필리핀으로 보냈죠? 가난한 자들이니까. 그 보낸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랬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얘기하는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그 천연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야 된다.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영이 뭘 먹어야 되는데 그냥 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뭐죠? 결국은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영이 가난하게 돼 있죠. 죽었던 게 살아났으니까. 그는 뭐 여기에 지상에 세워지는 천연왕국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하늘나라에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을 포함한 하늘과 땅. 주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다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입다는 길르앗인 입다는 용사였고 근데 창녀 아들이었다. 창녀 아들인데 이 사람이 용사였단 말이죠. 용사였어요. 근데 이게 다른 아들들이 정실 부모의 정실의 자녀들이 입다가 얼마나 입다 때문에 얼마나 자기들이 좀 창피했겠습니까? 그러죠? 저것도 우리 형제냐고 말이지. 그러고 있다 결국은 너는 유업을 못 받는다. 서자니까 그러니까 창녀의 자식이니까 서자니까 너는 유업을 못 받는다. 그래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교계에서도 그래요. 교계에서도 정말 제대로 신학교도 안 나오고 정말 뭐 별 것도 없고 말이죠.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마이크 들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고.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용사. 지금의 용사가 뭐예요? 나가서 이 죄악사생을 향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이 지금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거기서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말이죠. 회개하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 사람이 용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용사예요. 그런 용사를 어떻게 알아요? 저것들은 무식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것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저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냐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거든요. 비판한다고. 그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 전도자가 이 전도 재킷을 입고 말이야. 딱 갔더니 그 목사님이 뭐 그런 걸 입고 다니냐고 말이야. 나는 평생을 양복을 벗어본 적이 없다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교회 사람들을 끌어먹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리고 특별히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무슨 교회에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한국의 날 행사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그날 한 전도지 만장을 만들어서 전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나오는 소리가 아이 전도사님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대. 효과가 없다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비용 쓰고 시간 쓰고 그랬을 때 그거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와서 참 등록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전도지 만장을 만들려면 돈이 또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지 말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기도했죠. 목사님이 하지 말래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국의 날 행사하기 한 사흘 전에 나보고 이분이 저기 소련에 가면서 전도사님 하세요 그러더라고. 사흘 남겨놓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맨날 새벽에 사람들 픽업하지 제대로 밥도 못 먹지 입술은 부르텄죠. 금식하려고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잠만 오더라고. 그냥 사흘 동안 잠만 굴굴 자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날 만장을 전부 다 뿌리고요. 그 다음날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 교회에 와서 등록한 사람이 한 10가정 정도 됐어요. 예? 이게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이죠. 지금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전도자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그분이 디모데서 4장 보게 되면은 내가 그의 나타나심과 이게 휴거예요. 공중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의 왕국, 천년왕국. 왕국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차지유 그랬어요. 차지라는 건 말이죠.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차지유 그랬어요. 엄히 명하노니 그런 뜻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건전한 교리로 사람들을 견책하라. 가려운 스승을 많이 들 거다 앞으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목회자라는 거는 이 교회 안에서 설교만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 모인 장소 그냥 거기서 뭘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불러 맞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모든 말씀 보면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다 길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지 왕초 같죠? 그래.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사람들이 쫄래쫄래 어부 출신들 무식한 사람들 세리 이런 사람들이 주님 선생님 그러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창녀가 오면은 또 거기서 또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삭개오도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회개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수많은 군중이 따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실제 다니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전했을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는가, 건물 안에 있었는가, 건물 밖에 있었는가 잘 네가 다시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7개월 지났는데 주님이 명령이 떨어졌죠. 명령이 떨어져 길거리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리 설교가 시작돼서 4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히스패닉 계통이기 때문에 그걸 딱 알게 하시고 멕시코로 가라 그래서 간 게 한 20년이 된 겁니다, 지금.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 제자를 보낼 때도요, 그냥 아무 데나 보내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주님이 가시려고, 미리 아신 자들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시려는 하는 곳으로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선교하러 가도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시편 122편에 읽는데 너 거기 보면 우리의 발들이 너희 성문 안에 서리라 이 말씀 딱 있는데 성령께서 탁 마음에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게 주님이 가고 싶다는 얘기죠.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방송국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게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스페인을 갔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면 저기 포르투갈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돈도 다 떨어지고 보니까 뭐 스페인은 정말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전도지도 안 받아들여요. 길거리마다 그냥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림 그려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거기 어떤 한국 사람 장로님은 그게 예술 작품이래 그것도 모르고. 야, 참 안타깝더라고. 가르쳐줘서 그게 예술 작품이 아니다. 저거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 칠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버두는 거라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말이죠. 얼마나 한이 맞췄겠어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부르니까 너 왜 쫓아내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이야 이거 네 대장에 대해서 나가서 하면은 나를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멸시받잖아요. 이 땅에서 멸시받으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방 민족하고 싸웠죠. 특별히 암몬과 모압은 그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부정한 관계로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난 모압과 암몬, 모압이 큰 딸이고 암몬이 작은 딸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 다음에 그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 가지, 암몬과 모압과 그 세일산, 에서의 자손들이 끝까지 괴롭혔어요. 특별히 여호사밧 왕 때는 그 세 민족이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완전히 삼키려고 그러다가 결국 저들 다 죽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결국은 그 위선자들이 싫어합니다. 옛날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고 그렇게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도 핍박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기독교 계 안에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싶어도 모르는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무슨 핍박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간 낭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 입다가 말이죠. 참 이게 지혜를 받아가지고 암몬 자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말하기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네가 내 땅에서 나와 싸우려 왔느냐? 이거 우리가 뺏은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화로이 다시 돌이켜달라 하더라. 지금 똑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보고 내놓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들 쫓겨난 거거든.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준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내가지고 14절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모압 땅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암몬 자손의 땅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 이르고 가데스에 왔으며 그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 에돔은 에서 자손이죠. 말하기를 이 에돔이라는 뜻은 북단 뜻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장자권을 팥죽이 붓잖아요. 그래서 그걸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 어딘 세일산 그러기도 하고.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로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그것에 경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가데스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우리가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을 테니까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 네 땅은 차지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들이 반대하다 결국은 다 뺏긴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자, 18절.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을
돌아 모압 땅에 이르러 모압 땅의 동편에 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나 모압의 경계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청하노니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 나의 처소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의 지경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시온이 모든 백성을 모아 아세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아모리 왕도. 그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쳤으며 그래야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거민인 아모리인들의 온 땅을 차지하였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지금 내노라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들이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인들의 모든 지경을 차지했느니라. 이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셨는데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냐? 너희는 쫓겨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인데 뭘 또 차지하려고 그러냐 말이지. 네가 차지해봤자 또 쫓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다가 얼마나 지혜를. 너희 신 크모스가 네게 차지하라고 준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너희 신에게 물어보라 이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쫓아낸 거야.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자냐?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툰 적이 있으며 그들과 싸운 적이 있느냐? 발락은 싸우지 못했죠. 발락은 무서워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발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금은보화를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지 못하게 오히려 축복하게 입을 사용했잖아요.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16절 그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지경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 거했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기간에 너희가 그것들을 회복하지 않느냐. 300년 동안 뺏겨 있으면서 왜 지금 와서 얘기하냐 말이죠. 왜 지금 와서. 요즘 말로 하면 뭐야 그거? 법정거 뭐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그게 끝난 거지. 뭐가 시효가 끝난 거 아니에요. 300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사람이 말이죠. 창녀에서 났지만은 얼마나 사람이 똑똑합니까, 그죠? 진짜 뭐 정치에서 난 것들은 그냥 다 그렇고 숫자 가지고 그냥 숫자로 밀고 나가는데 이 입다는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그런 힘이 난 거죠. 사람은 외롭고 쓸쓸할 때 그럴 때 자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애들은 다 어린 애들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군중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입다는 혼자서 쓸쓸하게 얼마나 일을 악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된 거고, 하나님이 그걸 쓰려고 또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재판관으로 쓰려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잘 부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했으나 네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잘못 행하고 있도다. 심판관이신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심판하소서.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죠.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툭하면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뒤에 두고 무릎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들과 저와 사이에 심판하소서.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이 심판하시옵소서. 성경에 나오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절대 이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계에서 교회끼리 뭐 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런 거는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들이 왜 싸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됐죠. 그들, 고라당들, 아비라함 무리들 나오게 하라고 말이지. 나오게 하라고 그랬죠. 나왔죠. 그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있는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이 그냥 지옥으로, 거기 지옥불에 빠진 거예요. 그거. 불이 올라가서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지진이 나고 막 화산이 터지고 그런 거는 여기 지옥불이 있다. 아이, 그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지구본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맨 가운데 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게 지옥불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지구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게. 어? 그래서 주님이 땅에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을 고레베스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사흘밤 사흘낮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사흘밤 그거 가지고 우리 모든 죄들을 가져가서 다 쏟아버리고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돌아오지 않는 강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던지고 오셨어요, 지옥에다가.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없어졌어요. 주님이 다 죄를 가져가시고 던지고 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이 덮었었기 때문에 사망을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야. 사망이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 쏜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막 번개가 치는데 쇠붙이를 그냥 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번개가 그걸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레침이 왜 나왔어요? 피레침이 그걸 높이 달아놔가지고 거기 쳐가지고 땅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무 밑이나 또 그다음에 우산을 쓰고 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 번개가 칠 때 클로 오게 되는 거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사망이 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내 죄, 여러분과 내 죄를 그 몸에 가져가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걸 던져버려야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던지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죠. 우리 한번 시편 16편 보십시다. 시편 16편. (16편) 9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여기 주께서 내 혼을 그럴 때요, 이거는 이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주님에 있잖아, 혼을 결국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똑같은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주님 안에요. 앞으로 오실 주님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히 몽토록 있나이다.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항상 보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떠들 게 아니고 묵상하면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나 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떠들면 말이죠, 할 말이 없어. 별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다 주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도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다 받았는데 무슨 할 말이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게 듣는 기도예요, 이게. 주님은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달라고 그럴 게 없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좋은 형편이 있을지라도,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병에 걸렸고 뭐, 그럴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사람도 그렇죠. 일반 세상 사람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멋져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아낀다고 그러죠. 말을 아껴.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자기 변명하고 그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심판하소서. 27절. 그러니까 28절.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이 그가 전달한 입다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은 뭐죠? 할 일은 입다가 그들하고 전쟁하는 것밖에 안 남았죠. 지금 똑같아 지금. 미국이 이제 이북하고 전쟁하는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또 상황이 똑같아. 어쩌면 말이죠. 그렇게 얘기도 안 들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언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왜 이런 서언을 했을까요? 서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야고 보세요. 근데 맹세하면 어떻게 돼요? 서언하면은 더디 갚지 말라고 그랬죠? 더디 갚지 말아야 돼. 함부로 서언하면 안 돼. 근데 이 서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입다의 입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 왜? 입다를 쓰시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복음을 해서 집에는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 전토를 벌인 자는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죠. 그 약속 있잖아요. 현세 100배를 주고 오는 세상 천년왕국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입다는 서운했어요.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죽여서 불태워주겠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하필이면 그 외동딸 그것도 무남동료가 나왔다고. 하필이면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들이 진짜 주의 종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가족들한테는 정말 힘들어. 가족들한테는 미안하고 말이죠. 그럼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이 시킨 거 어떡할 거야?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도 어떨 때는 아이고 참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 다 됐으니까 이제 다 됐잖아요. 다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나는지는 그게 꿈만 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예쁘다 도움 되시고, 억천만년이 꿈결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났나도 몰라. 참, 그렇게 지나게 해주신 거야. 야, 그러니까 그 딸이 나오니까,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로라.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하신 요즘 사람들 기도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근데 그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도 아버지가 똑같아.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자기가 기쁨으로 드리겠다. 근데 처녀예요, 처녀. 외동딸이 처녀야. 처녀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얘기해가지고 봐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안 했죠? 그 애비의 그 딸이에요. 그 대신 뭐라 했습니까? 2달만 시간을 달라고. 자기 친구들하고, 산 위에 가가지고 처녀됨을 애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기가 막히죠. 그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죠?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얘기 같지만요. 지금 오늘날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다음에 에돔이나 종교인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 말로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교회 사람이나 채우려는 그런 거. 자기는 손끝 하나 안 하고 노력도 전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고 무슨
방송을 해가지고 가장 그냥 은혜로운 설교를 막 한 달에 몇천 번씩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이 1년에 해마다 1년에 나흘씩 길르앗인 입다의 딸을 애도하러 가더라. 자, 이제 보세요. 입다는 이렇게 정말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정당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야. 너희가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리고 실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잖아요. 딸까지도 결국은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12장 보세요. 에프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째야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네 집과 너를 불로 태우리라. 이 나쁜 놈들 보세요. 옛날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때도 에브라임 자손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왜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냐면 같이 가봤자 오지도 않을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거거든. 300명 그랬으면 야, 너희 미쳤냐? 아이고 우리 여기 안 간다. 이랬을 거라고. 그리고 기도원을 대장으로 노릇도 안 시키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축복할 때 보면은 자 보세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48장이에요. 이제 아들들을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을 이제 위해서 마지막 기도 해주잖아요. 축복 기도.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은 48장 먼저 자 15절 보면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케 하소서 하더라. 요셉이 그의 아비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니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한지라. 그가 그의 아비의 손을 들어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라고 하더라.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요셉이 갔잖아요. 그러면은 므낫세를 왼편에 데려가야만 아버지 오른손에 얹을 거 아니야. 에브라임은 둘째니까 왼손에 하고. 근데 이렇게 가는데 야곱이 엇갈렸어요. 엇갈렸어. 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 이 아이는 장자여오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셔서 하였으나 그의 아비가 거절하여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라.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이라고 야곱이 그날 그들에게 축복해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네 안에서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프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리라 하고 그가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더라. 근데 에프라임이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못된 짓을 하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빠졌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맞았어요. 북쪽 에브라임이. 그렇죠? 참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면 심은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안 나옵니다. 시몬 지파에서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 이사갈 지파에서 그렇죠. 스불론 지파에서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서 요셉이 두 몫이 된 거죠.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하고 므낫세 둘이 결국 두 몫을 받은 거죠. 요셉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브라임은 결국은 빠진 거예요. 에브라임은 빠진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그릇이 안 된 거죠.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손들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그냥 와서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뭐 좀 전리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똑같아. 입다하게 또 달려들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하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집을 태워버리겠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투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입다가 고통스럽게 암몬 자손에 결국 둘러싸였을 때 입다를 구해내지 않았어요. 구해내지 않았어. 그러나 입다가 다 싸워가지고 이겨서 나오니까 그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요즘에 말이죠. 이게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다고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2단, 3단 그러잖아요. 그러다 뭐 나중에 뭐 잘 되고 그러면 뭐라 해 또 쑥 들어가 버려요. 꼭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걸고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갔나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런데 어째 너희가 오늘 내게 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숫자가 많다 이거죠. 이것들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은 숫자가 없고 혼자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2단 3단 그러는 거예요. 입다가 모든 길라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더니 길라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부쉈더라. 결국 에프라임이 쳐부숴진 거예요. 이는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 길라디는 에프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프라임인들과 므낫세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길라디인들이 에프라임인들보다 앞서 요단의 총로를 잡았더라. 그리하여 도피하던 그 에프라임인들이 말하기를 건너가게 하라 하고 하면 길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에프라임인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쉿볼렛이라고 말해보라. 에프라임 사람들은 쉿볼렛란 말을 발음을 못하는 거야. 그걸 쉿볼렛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 못하고 마크도날드 그러는 거 똑같지. 맥도날드 발음해보라고 마크도날드 그러면 너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재밌죠? 입다가 이스라엘을 6년간 재판하였고 그 후 길라딘 입다가 죽어 길라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율법 아래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 아래 죽은 사람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입다도 살아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소수죠. 아주 소수야. 율법 시대에 정말 율법 아래서 죽은 사람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하고 똑같죠. 지금 시대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휴거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들었다 그러지 않았냐. 나사로도 잠들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말이죠. 거듭난 사람이 무덤에 묻히면은 그 무덤이 호텔이 된다 이거야. 호텔에서 시큰 자라 이거지. 얼마나 멋져요? 호텔이야 호텔.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호텔이 아니지. 거기 지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 이렇게 휴거를 설명할 때도 아주 참 재밌게 하더라고. 아주 센스 오브 휴머가 있더란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렇지. 거기 호텔이죠. 호텔. 호텔에서
참, 그렇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관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거기에 탁 들어놓고 있고 말이죠. 옷까지 쫙 챙겨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텔에 있다가 이름 부르면 딱 거기서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러면 주님이 처소를 말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인 곳으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미국 교회들, 제대로 된 교회들은요, 지금 휴거를 계속 전해요. 근데 한국 교회들은, 휴거파들 때문에 휴거 숫자도 못 꺼내. 저는 장례식 할 때 말이죠. 하관 예배할 때, 하관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이름을 부르면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그 얘기를 안 해요, 전혀.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고, 고린도전 15장에 분명히 있는데 그 얘기 안 합니다. 잘못 얘기 꺼냈다가 이단이라고 할까봐.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용감해야죠. 입자처럼. 기돈처럼 용감해야죠. 하나님과 저들 사이 심판에서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면서 말이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주의 종이 아니죠. 주의 종이 아니면 사탄의 종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잖아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24가 뭐예요? 12은 12지파고 12은 12사도 아닙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그 장로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받는 그 면류관이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요? 전도에서도 말이죠. 전도에도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분은권이라고 우리는 신분은권인데 뭐 상을 줄 게 뭐가 있어? 신분은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런데 면류관을 주겠대. 왕으로 만들어 주겠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특별히 의의 면류관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죠? 춘향이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거 안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것만 붙잡게 되면 이것이 산소망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잘 돼서 즐거워하려면 안 돼. 그 소망을 보고 즐거워해야 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고 힘들어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돼. 이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입다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게 하시는 말씀을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에서 했던 일들이 지금 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있을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주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는 주님의 판단 하에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